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노예 위치에서 구출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둔 수확물이 많든지 적든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기에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로 부르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에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다짐할 수 있는 맥추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뻐할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 하박국 3장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도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다가 지하수가 터지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원 되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계속 솟아오릅니다. 상황 어떤 조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감격 가운데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또 정기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지라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힘든 일을 만나도 오히려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차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 들키면은 사사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무슨 직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이 감사와 기쁨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 열매 있는 신앙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상황, 환경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감사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감사한다, 상황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물질적인 것에 감사의 근거를 두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둘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죄가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또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서 감사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감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 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좋은 거, 귀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세상의 것들은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 주어졌는데 작고 사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한다면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가 부자인데 정말 부자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고 외로움이 있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면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궁핍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 불만 속에 사는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거기에 매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부유한 자로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장 원하는 무엇을 얻고 이뤄내서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구원의 본질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상황 조건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지만은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인정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참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셨. 사람이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게 될 때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든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믿을 때에 감사가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알고서 감사가 있을 때에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복음전도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감사로 온전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복되게 사는 원동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아직 얻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안다면은 무엇을 택하는가? 감사를 택하며 살라는 것이.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로 주시는 기쁨으로 살 때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길이, 인생 길이 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가는데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데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길을 계획해서 그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앞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닌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이고 다른 길로 옮기실 때가 있는 것이, 그럴 때에도 감사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잘 모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라?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감사를 또한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격도 감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행도 감사로, 우리의 태도도 감사의 태도로 변화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가 목표해야 할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을 만큼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팎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감사가 많은 것이 아니고 불행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불평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삶의 현실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찾아와서 물고 삶을 흔들지라도
돛뱀을 달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평은 어두운 삶을 살게 합니다. 불평하라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것에 감격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좋아만 했습니다. 좋았겠지요. 좋아만 했지만은 감사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어진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은 반드시 그렇게 감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는 자명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생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있고, 시간을 바칠 때도 있고, 몸으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에 그것은 나를 드리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모든 것과 함께 내 자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반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다짐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드릴 때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며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증거하는 데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